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이며 받아들임이며 연민입니다. 당신은 힘이며 맑음이며 진실입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모습과 내용 너머의 순수 의식입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이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은 신의 챔피언이며 하나임으로 깨어나는 것이 궁극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자기 영혼의 챔피언입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이 깨어난다면 당신의 영혼은 본래의 불멸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임으로 회복시키는 자이며 땅 위에 천국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당신은 신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붓다입니다. 당신은 신의 순수한 가슴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신의 길을 드러내는 노자입니다. 당신은 깨어난 남성입니다. 당신은 깨어난 여성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지만 시간을 통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당신을 하나임에서 이원성으로 데려갔습니다. 환상과 분리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과거와 미래로 데려갔습니다. 진실에서 개념과 관념, 견해와 믿음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이 여행에는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여정 동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만의 개인적인 세계, 분리된 세계에서 에고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실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길을 잃었고 집을 나간 탕자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나려면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깨어남의 첫 단계는 자신이 깨어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계는 그 아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약하는 믿음들에서 해방되는 첫 단계는 그런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에서 해방되는 첫 단계는 그 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첫 단계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할 때는 사랑과 받아들임, 연민으로 그리고 어떤 판단도 없이 그리해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침묵과 현존의 뿌리를 두면서도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세계에 빠져 길을 잃지는 않으며 시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않습니다. 경험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두려움이나 판단, 욕망, 집착 없이 온전히 현존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의 진실임을, 매 순간이 끊임없이 새로워짐을 압니다. 매 순간은 온전히 경험되고 노연합니다. 경험이 쌓이지 않으니 과거도 내면에 쌓이지 않으며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는 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현존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있습니다. 완전히 현존할 때 당신은 현존이라는 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실과 현실을 경험합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 당신은 환상의 세계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진실과 현실을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 당신은 과거나 미래 속 어디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과 기억, 상상의 힘으로 환상의 세계를 창조했고 이제 그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겪는 괴로움은 거의 모두 이 단순한 사실에 기인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생각이든 지성적인 생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각은 당신을 마음의 세계로 데려갈 것입니다. 나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모든 생각은 당신을 마음의 세계로 데려간다고 말할 뿐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힘으로 생각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생각을 믿어서 그 생각에 더욱더 많은 힘을 불어넣을수록 당신은 마음의 세계에 더욱더 갇히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미화하고 중시할수록 마음속에 더욱더 빠지게 됩니다. 생각에 끼어들면 생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저 인정하세요. 생각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되 그 생각에 관여하지는 마세요. 생각을 의식하면 생각은 멈출 것입니다. 생각은 의식되지 않는 환경에서 무성히 번성합니다. 의식되는 환경에서는 사라져 없어집니다. 때가 되면 마침내 당신은 생각을 멈추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멈추려 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현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에고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가만히 지켜본 뒤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것으로 부드럽게 돌아오세요. 잠시 뒤 생각이 다시 끼어들면 그 과정을 되풀이하세요. 그 생각을 인정하고 그 생각에서 부드럽게 떨어져 나와 다시 현존으로 돌아오세요. 깨어난 삶을 살기 위해 늘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한 시간의 세계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적절하며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납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치과 방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 없이는 가장 단순한 일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모를 것입니다. 삶의 진실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함을 아는 한 당신은 필요할 때마다 마음이라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머무는 시간을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2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1, 2분만이라도 현존 안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특히 깨어남의 초기 단계에는 지금 이 순간과 연결되어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을 할 때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도 틈틈이 생각을 멈추고 쉬세요. 한쪽에 놓인 화분에 담겨 말없이 서 있는 식물과 함께 현존하세요. 앞에 책상에 놓여있는 펜과 함께 현존하세요. 옆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과 함께 현존하세요.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환상으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그러나 여행 중일 때도 시시때때로 집과 연락을 취하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길을 잃을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지 모릅니다. 깨어남의 초기 단계에 당신은 더없이 행복하고 심오한 현존의 깨어난 상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당신이 아직 살고 있는 집입니다. 마음이 당신이 점차 익숙해진 집입니다. 이따금 당신은 그 집을 떠나 지금 이 순간을 방문하지만 여기에 계속 머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에게 부착된 가상의 고무줄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당신을 획 잡아채서 마음의 과거와 미래 세계로 다시 데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존으로 깊어져서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자리 잡으면 마음을 더욱더 의식하게 되면 서서히 전환이 일어납니다. 가상의 고무줄은 점점 늘어나고 느슨해지며 지금 이 순간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당신을 마음의 세계로 즉시 돌아오게 하려는 에고의 고집도 약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에고가 점점 더 누그러지고 포기하다가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당신의 집은 마음의 세계에서 현존의 세계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은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현존하는 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당신은 생각하기 위해 여전히 마음으로 들어가겠지만 생각을 마치면 곧바로 새로운 집인 현존의 깨어난 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무줄은 이제 반대쪽에서 당신을 잡아당깁니다. 마음으로부터 현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전환이 일어날 때 당신은 삶에서 큰 변화를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깨어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인 참된 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여러 달 동안 위대한 영적 서적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리수 나무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와 붓다, 크리슈나에 관한 책을 읽고 있나요? 내게는 당신을 해방시킬 열쇠가 있는데요. 그런 책들은 당신에게 지식을 주겠지만 깨어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책에 있는 말들은 당신을 마음속으로 데려갈 겁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당신의 사고 과정에 더 힘을 불어 넣을 테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과 삶의 진실에서 더 멀어지겠죠. 분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좀 더 설명해 줄래요? 그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완전히 현존하기로 선택한다면 생각은 멈추고 과거와 미래는 사라질 겁니다. 당신은 하나임과 삶과 진실로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무의 모습으로 있는 신임을 알게 되겠지요. 당신이 나와 함께 완전히 현존하기만 한다면 그런 책을 통해 찾으려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드러날 겁니다.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책들에 쓰여 있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게 분명하군요. 그러고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정원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한 송이 꽃과 함께 현존하세요. 다음에는 한 그루 나무와 다음에는 다른 꽃과 함께 현존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과 현존하되 당신과 함께 현존하는 정원 전체를 느껴보세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진실하게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무들, 꽃들과 현존이라는 선물을 나누고 있으며 그들은 당신과 현존이라는 선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경험입니다. 원한다면 나무들이나 꽃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며 감사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또는 고요히 침묵해도 됩니다. 정원을 걸으며 깊이 관심을 기울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찬찬히 바라보되 어떤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해보세요. 정원에 있는 동안 진실로 현존한다면 모든 꽃과 모든 나무에서 신의 살아있는 현존을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을 감고서 숨쉬는 몸을 알아차리세요. 들리는 소리를 듣고 음식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제 자신이 현존한다고 느껴지면 눈을 뜨고서 앞에 놓인 그릇, 컵, 수저, 그리고 식탁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보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음식을 나눌 때는 음식과 물을 아주 천천히 사랑을 담아 서로에게 건네세요. 깊이 감사하며 첫 술을 뜨세요. 숟가락을 아주 천천히 그릇으로 가져가서 뜨고 아주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세요.
아무 음식도 맛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 음식을 맛보세요. 평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 것처럼 맛보세요. 그 풍부한 맛을 하나하나 음미해 보세요. 천천히 의식하며 음식을 씹어 보세요. 음식을 씹을 때 완전히 현존하세요. 맛을 보고 냄새를 맡을 때 완전히 현존하세요. 시간 없는 영혼의 느낌, 알 수 없는 불가 사이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단순한 경험도 얼마나 신성할 수 있는지 알고서 당신은 놀라워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붓다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그의 머리 주위를 윙윙거리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붓다는 우아하게 팔을 움직여 파리를 쫓았습니다. 잠시 뒤 붓다는 더 우아하게 그 동작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이미 날아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처음에 팔을 저었을 때는 파리가 있었지만 두 번째는 파리가 없는데도 팔을 저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요? 붓다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팔을 저었을 때는 내가 완전히 현존하며 의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바로 잡고 싶었다. 만일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붓다처럼 꾸준히 전념하여 현존하고 의식한다면 자신의 붓다 본성으로 아주 빨리 깨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너무 게으르거나 산만합니다. 현존하며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한 우선순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를 환상이라고 말하는 영적 전통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함께 현존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모든 것이 환상이라면 당신이 무엇과 함께 현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까닭은 현존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는 모습이 사라져 빛이나 순수 에너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모든 존재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습을 초월하는 본질과 만나고 있습니다. 순수의식과 만나고 있으며 그 순수의식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근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습이 환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습이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모습으로 있는 그것과 모습을 초월하는 그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신은 창조자이자 창조물이다라는 말도 이 진실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창조물과 함께 현존하면 창조자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모습으로 있는 모든 것은 신의 몸입니다. 신의 몸과 함께 현존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안에서 신의 살아있는 현존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신을 아는데 걸림돌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직접 경험으로만 신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을 모를 때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실과 현실에서는 신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신입니다. 거기에는 신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음조차 신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활기차고 풍부하게 해줍니다. 감정은 생명력을 품고 있으며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어 생생히 살아있다는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감정과 바르게 관계하려면 몇 가지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은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감정은 지금 일어나는 일과 관련됩니다. 감정은 당신을 통해 흐릅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감정은 사라집니다. 감정은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감정은 원래 미적거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하강할 때 느끼는 흥분은 즉각적입니다. 그 흥분은 오직 그 순간에만 속합니다. 바다 너머로 지는 해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쁨의 감정은 오직 그 순간에만 속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눈을 들여다볼 때 당신의 가슴을 채우는 사랑의 감정은 오직 그 순간에만 속합니다. 테니스 경기에서 상대방이 칠 수 없는 완벽한 샷을 성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승리의 감정은 오직 그 순간에만 속합니다. 감정은 시간의 세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시간의 세계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기쁨이나 행복 같은 긍정적인 감정에 집착하여 붙잡는다면 그 감정들은 당신을 통과해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들은 당신의 내면의 기억으로 쌓이게 되며 그 결과 당신은 점점 더 마음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만일 슬픔이나 아픔, 화 같은 이른바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에서 일어날 때 그런 감정들을 거부하거나 억압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신과 지금 이 순간의 것입니다. 감정들은 단지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흐르게 놓아두세요. 감정을 책임 있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풍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현존한다면 그때 나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만일 당신이 현존한다면 그때 당신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내게 사랑받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받을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입니다. 환상의 세계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대신 현존으로 돌아오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만일 당신이 누구 혹은 무엇을 사랑한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하는 대상에게 너무 많이 몰두하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빠져 자기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에고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 당신은 삶의 근원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당신은 혼자임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분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누가 당신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당신을 완전하게 해주고 온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찾습니다. 당신은 사랑에 빠집니다. 한동안 당신은 온전하다고 느끼지만 그런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바깥에서는 온전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바깥에서는 사랑의 근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수준에서의 사랑은 조만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생애를 거듭하면서 다시 또다시 분리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는, 내면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전에는. 현존할 때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현존할 때 사랑은 구름 없는 밤의 보름달과 같습니다. 사랑은 아무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비춥니다. 사랑은 그 빛으로 당신을 감싸줍니다. 당신은 자기 안에서 완전하며 온전합니다. 당신이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오로지 환상일 뿐인 마음의 세계로 너무 멀리 들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뿐입니다. 주의하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세계에 머무르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어느 날 신이 조용히 앉아있을 때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맨 먼저 온 사람은 2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신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오라. 다음에 다가온 사람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신이 물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대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을 그대에게 줄 수 없다. 먼저 그대의 상처들을 치유하라. 그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될 때 내가 그대의 삶에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다가온 사람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신이 물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집을 마련하여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활기찬 생활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만일 그대가 상반되는 것을 동시에 원하면 나는 그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 신이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라. 오직 그때에만 나는 그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 그 뒤 5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신이 물었습니다. 저는 명예와 돈, 성공을 원합니다. 굉장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대가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60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신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게 이미 모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구나. 신이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이다. 많은 생애에 걸쳐 배워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교훈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이미 여기에 있으며 언제나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은 이미 여기에 있으며 언제나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으며 언제나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길을 잃는 이유는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추구할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음속에서 길을 잃은 채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그러면 환상과 분리의 세계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신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알고 경험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임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땅 위에 있는 천국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현존하는 법에 통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가장 큰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당신이 배운 교훈은 당신의 영혼에 전해집니다. 당신이 죽을 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전해집니다. 당신이 현존 안에 뿌리 내릴 때 영혼이 변화됩니다.
영혼이 치유됩니다. 영혼이 하나임으로 회복됩니다. 가장 큰 교훈을 배우면 자기 영혼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번 생애에서 당신이 깨어남의 길을 따라 이전보다 더 나아간다면 전생에 당신이었던 인물들이 모두 당신과 함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배움은 그들의 배움입니다. 당신의 성취는 그들의 성취입니다. 당신의 완성은 그들의 완성입니다. 그들은 당신으로서 함께 여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귀향은 그들의 귀향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당신에게 내맡길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대신하여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